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영광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더욱더 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부터 열방으로 확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자.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부흥을 속히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기대하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어느 시대든지 타락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혼합주의 신앙이 전면에 나서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이 동시에 타락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일조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는데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주에 다 살펴봤으면 했는데 포도나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예배가 두 배 이상 길지만 그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주일날이라 일부밖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만 하더라도 뭐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러면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심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 보아도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심,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언급하는 그 책은 미 남침예 교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매우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날로 점점 강해져서 정말 심각하게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현실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처지를 볼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 돌이켜줄 수 있다. 우리는 요시야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살펴봤고, 둘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걸 살펴봤고, 셋째,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거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거기엔 하나님의 보호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기도 응답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공급도 포함되고,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거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들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난주에 살펴보다가 사실은 중간에서 멈췄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진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진다,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다양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그 부분을 요약해서라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뭐가 팽배하게 되냐면요, 거짓이 팽배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는데, 그 자리에 뭐가 팽배하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거짓이 팽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짓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항상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거짓이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임해서 나라가 망한 시대였으니까 어느 때보다 이 부분이 강력하게 나타난 때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이 매우 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만큼 거짓이 팽배했는가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찾거나 아니면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뭘 좋게 여긴다고요? 거짓을.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그러니까 탐심으로 가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뭘 행한다고요? 거짓을.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 뜻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뭘 고집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돌아오기를, 그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말이죠. 8장 8절. 너희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율법사, 할 것 없이, 예레미야 18장에 보아도 이게 나오거든요.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전하고 거짓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만큼 거짓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시대가 타락해도 진짜 타락했다. 저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은 진리를 좋아합니까? 거짓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거짓을 좋아하면 교회에 나오셨겠습니까? 당연히 진리를 좋아하니까 교회에 나오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이 정말 타락한 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자기들 어떻게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들처럼 그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그들은 자기들을 빛이라고 자부한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세대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해야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뭐냐라는 걸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뭔가라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뭐부터 살펴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가, 이거부터 먼저 보아야 이 부분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다윗의 왕조였거든요. 예레미야 시대 그 왕위에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왕위는 다윗의 왕이었거든요. 그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서 있었고, 그것에서 성대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뭐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냐면,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가, 이 구절이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대표적인 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요,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 그거부터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 그 앞절부터 보면 좋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요, 이거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 여기 위는 왕위를 말합니다.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즉 내 가문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어떻게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동일한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역대상 22장 보십시오. 역대상 17장에도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22장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하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뭐하게 하리라? 평강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하나님 지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평강이 머물게 하겠다. 평강이란 말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위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영원히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들의 기초에서 여기저기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열왕기상 2장 33절은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저희의 피는 영영의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 그 가문과 그 위, 그 왕위에는 여호와께로도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거요, 이 언약에 기초한 얘기입니다. 여기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족이 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기초로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위한 헌장과도 같은,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뭐가 같이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약속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거든요. 원래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중단시키시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그러시면서 그것을 솔로몬에 짓게 하시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도 많은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것 들으면 이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어떻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곳에 영원히 머물겠다, 그 뜻입니다. 영원히 두며, 어떻게 두며? 영영히 두며, 영영히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 거기 있으리니. 어디에? 그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도요, 보시면 지금 뭐를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역대상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종려 리더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걸 부탁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뭐에 기초한 거죠? 금방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주신 그 놀라운 언약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다윗 왕조에게. 다윗 왕조에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아까 거기 보시면 거짓 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모든 종류의 영적인 리더들이 작은 데부터 큰 데까지 다 거짓 행하고 거짓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짓을 좋아하고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거짓이 뭘 두고 하는 말이냐는 거죠. 뭘 두고? 거짓말 많이 하는 거요? 거짓말 죄입니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말하는 거짓을 뭘 두고 말하느냐?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아까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뭘 말하는가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2부터 14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지금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해서 나라가 망할 거라 그 말이잖아요. 재산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땅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될 거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라. 그러면서 그 거짓이 뭐냐?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럼 이게 그 당시에 그토록 거짓이 팽배했다고 그랬는데 그 거짓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외쳤다고 해서 그걸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평강을 외쳤는데 여러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들이 뭐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어요?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 왕조 내내 그 언약이 쫙 흐르고 있어요. 바탕에 반복적으로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면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 바, 그때가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가문이요,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 그 통치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거짓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걸 두고 지금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면 이 말 이해했겠냐고요.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말씀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치는데, 예레미야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외치니, 그리고 그 거짓은 무익한 것이라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 거짓을 믿지 말라고, 너희가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외치니 여러분이 그 말을 알아들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실제로 망할 때까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들었겠습니다. 그럼 왜 이게 거짓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도 보통 말씀도 아니고 다윗 왕조의 신 언약의 헌장과도 같은, 다윗 왕조의 헌장과도 같은 이 언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치는 이 메시지가, 이게 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 여러 번 보았듯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습니다. 안식일이면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고,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그들이 오늘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은 많았는데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에서 떠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게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내가 네 생명이다 이 말하고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이 바리새인처럼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왜?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 불과 몇 주 전에도 살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택하는 삶에서 떠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진다고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일절에 틀림없이 다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1.1억 틀림없이 다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부르시고 2세대를 부르시고 엘리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등등, 에베소 교회를 부르시고 서마나 교회를 부르시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부르시고 등등.
그런데 이들을 부르시면서 주신 이 약속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취되게 돼 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약속이 거두어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두어지는데,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버린 시대죠. 하나님 떠난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거두어졌죠.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외치게 하신 건데, 안식일에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이었으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 항상 머물러 있어서 그것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쳐대는 예레미야 말을 알아들었겠냐 그 말이죠. 못 알아들었죠. 저놈이 미친놈이죠. 저놈이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5단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인 것이 증명되어서 오늘날은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우리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인가 믿으니까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었겠냐 그 말이죠. 못 알아들었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말은 뭔 말인가?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택할 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머물러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치죠. 그래서 똑같은 시대에 쓰여지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들려서 성전뜰에 있다가 예루살렘 어귀에 있다가 떠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건물이지 성전은 아닌 거죠. 주님의 임재를 거두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약속만 붙들고 있는 거죠. 아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성전의 약속, 그리고 외쳐야 되는 거죠. 여기 왜 3번 나왔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NI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간단한 주석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Vain repetitious babbling.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중언부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이 제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킬 겁니다. 복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런 효력 없는 중언부언이었다 그 말이죠. 이게 왜 거짓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졌고 더 큰 심판이 지금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자기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대로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외치기 바쁜 거죠. 그러니 거짓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때부터요, 신명기서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부터. 그런데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하나님 버린 시대마다 그랬듯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축복을 외쳐대기 바쁜 거죠. 그걸 두고 하나님은 거짓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거짓은 헛된 거라고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버리는 것과 하나님 멸시하는 게 같은 거라고 이사야서 1장 4절도 나오죠. 반복적으로 보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하리라.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버린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 평안이라,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삶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타락한 강박한 대로 자기 목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죠,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서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거두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느냐? 거짓이 자리 잡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버린 상태인데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쳐대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고집하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서 그분하고 그분을 존재를 다 사랑하며 그분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 주의 삶을 살며 그분의 길로 향하는 사람으로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이게 예레미야 시대였고 이게 오늘날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종류의 리더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전하며 내 백성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니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아까 들으실 때는 그게 그들은 정말 타락했는데 우리는 다른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날 그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거짓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비추시는 것이 오랫동안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비추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추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단순히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목회자를 포함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여기에 비밀이라고 번역된 소드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깊은 계획, 이런 것을 말합니다.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아모스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하나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보이십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자기 계획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자기 계획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아무리 한 집에 살고 한 식탁에서 식사하고 한 방에서 자도 부부 사이에도 친해야 속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도 친하지 않으면 속 얘기 안 합니다. 속 얘기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친한 자에게 자기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친밀하심이라는 단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읽은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요. 히브리어는 소드, 은밀한 협의,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성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이게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의중과 계획을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것이 중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것을 중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신구약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셨고 다윗에게 알리셨고 바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조차 없어합니다. 없습니다. 자기 잘 되는 것만 관심 있습니다. 자기 목적의 성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된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두고 타락한 백성이라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자기 계획 성취해달라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럼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럼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전통대로 살아갑니다. 주변의 팽배한 신앙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리고 종교생활도 자기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나름대로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성취질하고 11조 드릴지 모르지만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세상에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타락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치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알려지는 것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엘리 시대 보십시오. 엘리 시대. 그때 하나님 백성이 타락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대패했고, 그때부터 블레셋 지배를 받은 거잖아요. 20년 가까이. 그런데 그 시대를 두고,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에서 나라가 망하는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이미 어떤 심판이 여기 와 있었느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잘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벌써 심판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중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추가적인 계시가 주어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하고 같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건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일부에 뵀던 시간이 모자라서 이 부분 못 살펴봤는데, 다행히 엘리 시대에는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그래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은, 사실 때 그들이 돌이켰더라면요, 어쩌면 그들은 블레셋에게 멸망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때 돌이켰다면. 근데 그 시대 하나님은 먼 지평선을 바라보시면서 그 날을 꿈꿉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학자들은 여기에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가장 먼저는 사무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구절.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그것이 사무엘, 사독,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일으키시리가 말씀하시면서 그 특징이 뭐예요? 충실한 제사장 특징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을 알리겠다, 그 뜻입니다. 그에게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을 계시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엘리 시대에는 이 묵시가 그친 지 오래됐습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방 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 없어지고, 거기 집기를 다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쓸만한 일꾼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 거기 남아있는, 이러한 큰 심판을 당한 후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쓰여진 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영어로 러멘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에 보면 그 시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좀 하나씩 여기 보면 그 시대가, 그때가 언제예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돼서 자네가 땅에 묻혀 있는 그 상태를 두고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뭐한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상황을 두고 한 얘기인데요, 이걸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의 그 앞에도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최종적으로 멸망해서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이전에도 그 시대를 두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영적으로 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영적으로 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 성이 무너졌으면 어느 때라도 원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진 데 올라가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들을 찾으셨다. 이게 아까 예레미야 2장 23장 나온 것처럼 그들이 내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저들을 그 악한 길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내게로 돌아오게 하였으리라. 그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죠. 영적으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들을 찾으셨는데 그런 자들을 잊지 않고 그 대신에 거기에 거짓을 전한다만 가득한, 그걸 두고 예레미야서는 무너진 곳에 페인트를 칠해서 그것이 마치 강한 성처럼 속이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 페인트 어디 있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무뎌지게 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해롱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마약이라 말 안 썼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혹되게 하는 그들, 성을 보수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실제로 성이 완전히 무너진 사태가 발생하죠. 예레미야에 가는 그 일이 일어난 후입니다. 에스겔서 22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자,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은 안 찾아봤고요. 여러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우리말 성경처럼 번역한 성경은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온 곳은 한 7, 8개밖에 안 돼서 주된 성경들에만큼 다 찾아봤는데, 그런데 그 중에 ASB라는 번역만 우리말처럼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킹 제임스, RSV, NIV, ESV 등 주요 영어 성경들 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 귀한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할 뿐만 아니라 아까 엘리 시대를 보아도 알 수 있고 성경 전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이 없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동일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심판이. 아까 그 엘리 시대를 두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여기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이 없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심판,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는 심판,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묵시가 거치는 심판과 같이 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이 쓰여있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올지 몰라도, 나름대로 11조 열심히 드릴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을 우리보다 몇 배 더 잘했습니다.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중을 보이시는 것을 중단하십니다. 근데 그와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나왔었죠. 엘리 시대도 그랬고, 아까 읽은 뭐죠? 에라미 애가 2장 9절에도 똑같이 그랬고,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이 가는 게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전한 사람들이었고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둘이 다 멈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 시대에도,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에도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헨리 블랙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말씀의 기갈이 있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그 말이면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다, 율법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의 기갈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비춰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중단하시는데, 동시에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북한처럼 성경이 없어서 그 성경 한 권이라도 구하려고 그 노력을 다한다는 말인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라기서 2장을 보면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말라기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제사 지내면서 잡혀서 죽을 거라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죽을 거라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심판입니까? 근데 보실래요? 이런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심판의 열매들 거기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바로 여기 그 다음에 나오죠.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미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여기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이 말이 잘 전체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거짓의 문제 보았죠. 그럼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압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라면 저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저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텐데, 그러면서 거짓을 말하죠. 지금 이 말이 그 반대라 그 말입니다. 레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는 말, 우리가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했던 올바른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것과 대조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하리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러니까 근데 그들의 입술에 지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없었다는 거 그 당시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말이냐? 아니요. 예레미야서도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요시야 시대에 발견됐잖아요. 그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고 자부했다니까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지혜 있다고 자부하느냐? 율법이 있으므로. 그러면서 서기관의 거짓 거짓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아무리 율법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거짓을 전했지 레위처럼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에는 지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때처럼. 그걸 바꿔 말하면 그들의 입에는 말씀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말씀의 기간이 그걸 의미합니다. 어느 시대는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지식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방면에 뛰어났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께로 못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뭐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게 히브리어 다 같은데, 이 동일한 내용이, 이 단어가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나오는데 그 외에도 여러 군 나오지만, 거기에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나오는 페트라 주석을 보면 그분이 의도하고 설명한 건 아닌데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하트,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까 지식이 있어야 했고 율법을 구해야 하리니 같이 쓰고 있잖아요. 아까 성경에도 보면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다고 그랬고, 그다음 율법이 없었다고 그랬고, 아까 애가 2장 9절에는 말씀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걸 말하죠. 대칭되게 설명하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그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하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의 지식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고요. 이 지식은 철저히 말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죠. 그런데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느 나라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신학교에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가니까 그 나라의 제 책들이 다 그 나라 말로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제 책을 보고 제 앞에서 그러더라니까요.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너무나 책이 좋아서 그 교회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나라 교포들 그랬는데 그 너무 좋아서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랬는데 내 책이 그 책과 정확하게 같은 가치가 아니라 좋다고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뭐가 딱 보여지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내용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는 다하트예요. 지식이에요. 당연히 그건 뭐에 기초예요? 성경에 기초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배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실제로 이루셔서 이 지식이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얻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적인 지식이라고요. 근데 그분은 요게 성경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좋다고는 잘 알지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는 그 열매는 이만큼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전혀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말씀이 고갈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다하트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론만 남는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거짓 거짓되게 하였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에게 임의로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축복을 외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실제를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그들을 돌이키는 그 말씀이 가려진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에서는 입술이 말씀이 사라지고 선지자들에게서 묵시가 사라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교리만 남습니다. 전통만 남습니다. 행사만 남습니다. 프로그램만 남습니다. 의식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방자행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다음 마지막 살펴보려고 했던 게 그건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저하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다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는 이미 삶 속에 자기 그 윗왕 때부터 그들의 삶 속에 가득했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시아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내 자신과 포도나무 교회 이 나라 교회와 이 나라 전체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들부터 하나님의 길로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